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의 말씀 중에 21절로 28절까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다리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교회만 출석하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또 알아서 척척척척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 집안은 뭐 대단한 게 아닌데 그냥 너무너무 술술술 풀리고 자녀들도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 보이고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도대체 믿는 게 뭘까? 내 기도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9절에 한 무리가 오게 되는데 이 무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밥을 좀 줘야 되겠다. 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 달라 뭐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술술술술 해가지고 물론 제자들은 그걸 뭐 어떻게 마련해요 막 그런 회의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떡 나눠줘서 다 배불리 먹고 39절에 무리를 흩어 보내셨어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한참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이 떡 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일이 술술술 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9절부터 31절에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배 타고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왜 예수님 배 위에 서서 설교를 하셨냐면 이 구름 같은 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 배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극장 같은 데 또 특별히 그리스 뭐 공연장 같은 데 보면 가운데서 노래를 하면 공명이 잘 들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설교하시는 게 꼭 그렇습니다.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는데 한 5천 명이 앉아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장소가 그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곳에 병든 자들이 오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또 말도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 근데 30절에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만나니까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 암이 치료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암 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암 걸렸는데 살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암 걸렸는데 죽네? 이런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떡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황의 병도 예수님이 그냥 돈 달라, 너 믿음을 달라, 뭐 얘기 안 하는데도 톡톡톡톡톡 알아서 고쳐주시는,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부모님한테 말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척척척척척.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1절에서 28절에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면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29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궁금하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쳐준다니까 뭐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관계없고 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달변가라고 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다 지극히 이기적인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생색도 안 내셔요. 자, 근데 21절에 이방 여자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 여자는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이방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이 사람이 믿음이 좀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야, 너 이방 여인인데도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라는 게 아니라, 인자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기 교훈이 있다. 문학장치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22절에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도 문제인데, 그 더 큰 문제는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포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환자를 간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어려운데, 귀신 들린 건, 정신병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 막 포악하고 핥히고 막 폭력적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방법이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방법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못 고쳐주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해결 봐야 되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선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선 믿음은 해결 안 되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끝을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멀리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딸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고쳐주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멀리서 원격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24절 충격받는 모습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안 고쳐주시겠다고 퇴짜를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퇴짜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퇴짜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퇴짜는 이 여인의 핸디캡, 약점은 뭐냐면 자존심. 이 여자애가 예수님께 나오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자존심보다 딸이 아픔으로 딸이 아픈 게 자존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러워 죽겠는데 퇴 이럴 수가 없는 게 내 자존심보다 내 딸이 귀신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으면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매달릴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으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어디서 솟아날 구멍이 있겠다. 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 여인이 그러기 때문에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창피고 뭐고 무시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난 여기서 아니면 죽는 거니까, 내 딸을 살리지 못하면 내 인생도 끝나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23절을 보면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뭐 이스라엘 외에는 안 간다고 그러시고, 또 제자들은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찮은 거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문제 말고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자에게 호소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뭐 기도가 응답이 있네 없네 필요 없어요. 주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 말고는 안 되네요. 기도 말고는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아니면 참 잘했다.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26절. 충격을 받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 여인 취급에서 이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웬만하면 내가 참았는데 이거는 못 참겠다가 아니라 그것까지 참으랬는데, 내가 30일을 기도했는데 50일을 기도했는데 안 되네. 여러분, 거기서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 수로분에게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이런 여인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왜 차별해요? 하나님의 다 자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로마서에서도 가르쳐 줬지만 구약에서 욥기라고 하는 책 아세요? 욥기. 여러분, 욥기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십니다. 그게 욥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어떤 목사는 그냥 내가 보기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뭐 별로였는데 저렇게 큰 게 목사님을 하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그 사람을 훨씬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네. 우리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해야 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주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떡 받고 병고침을 받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옳은 거예요. 언젠가는 거울을 신기하게 보지만 뚜렷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때 내가 왜 안 붙여주냐고, 왜 나를 학교 안 시켜주냐고 속상해서 소리 질렀죠? 신경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 나 그거 붙였으면 틀려버렸네.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번 더가 아니라 100배까지. 그러니까 100배까지. 왜냐면 그분이 오케이만 하면 되니까 그 오케이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간청한다. 아멘. 여러분, 간청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이방까지 하고 말할까? 아니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드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보고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밀가루로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 뭐 이런 설교 제목도 있는데요. 아주 좋으니까. 그 뭐라고 하면 뭐예요? 내 딸을 귀신만 쫓아서 내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돼도 좋고, 내가 건강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딸 건강 좋고, 귀신만 쫓아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분이시라거든요. 첫 번째 결혼하고 두 번째 거절했으니까 이번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하고 이러면 이제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분인데 28절에 이해 예수님이 박설없는데도 대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 딸을 구하잖아. 주님께 내 말을 그런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하면 오늘 기도하는 백일 기도 하다가 해가 안 되면 오늘 또 백일 기도 하세요. 또 백일 기도 안 되면 또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능력을 주시면 못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들을 만드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수호를 가르치고 믿음 없는 나를 점점점 믿음을 주시는 그분 내 주님 이해의 은장을 가르치고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앞으로 했던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이해의 응답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네. 이해의 응답이 없으면 원망만 여러분 믿음이 이제까지 기쁜 것까지 끝까지 고생하는 것 이해의 응답을 가지고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